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에베소서를 정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1장부터 14절,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 309페이지 하셨나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영예하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통치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보는 우리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를 강의하는데 에베소가 어디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신기한 거는요. 제가 먼저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말씀을 거의 하루 종일 준비했어요. 하루 종일 넘어서 밤까지 늦게까지 준비했는데 피곤해서 잠시 좀 휴식을 취하려고 텔레비를 켰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 아내도 외출하고 우리 딸들도 이제 수련회 가고 저만 이렇게 없었는데 딱 텔레비를 켰는데 관광에 대한 케이블 방송이니까 관광에 대한 이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HD로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그 여행 가이드가 무슨 박사님인데 에베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에베소를 다 좀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야 하나님 참 신기하시다. 내가 에베소서 설교하려고 이제 정하고 에베소서를 이제 묵상하고 준비했는데 에베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에베소를 전에 뭐 이렇게 사도행전 할 때 사진을 좀 찾아보고 그런데 동영상으로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에베소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에베소가 어딨냐면 터키에 터키 이쪽에 이렇게 나온 데 있잖아요. 이렇게 튀어나온 데 이쪽 아래에 있는데 그 지중해인데요. 그 바다 앞을 에게의 바다라고 그래요. 에게의 바다와 그래서 에베소 이제 시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그 데메트리우스가 은장새 그 아데미 신전 막 폭동 일으켜가지고 극장에 막 잡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나오는데 그 극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극장이 정말 이게 동영상을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수용이 25,000명을 수용합니다. 그러면 세종문화회관이 몇 명 수용하죠? 세종문화회관 상당히 크잖아요. 예술전당 비교가 안 돼요. 25,000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인 아데미 신전이 거기 있어요. 근데 아데미 신전은 지금 사라지고 기둥만 남아있고 터만 남아있는데 터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저걸 지었나 옛날 그 기술로 할 정도로 돌로 정말 어마어마한 그 터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 때 바울이 있었던 시대에 목욕탕도 있어요. 목욕탕 우리 돈으로 몇백원만 그 사람 해설에 따르면 제가 잘 못하는데 몇백원만 내면 노예나 귀족이나 누구든지 다 입장해서 그 온천을 즐겼대요. 그리고 여러분 집이 나와
그 당시에 살던 사람의 집이 복원됐어요. 저희 집은 학고방입니다. 정말 얼마나 집이 좋은지요. 집이요 2층 집으로 되어 있고요. 뭐 거실, 그 다음에 그 방들 정말 놀랍습니다. 그 벽 근데 다 돌로 졌어요. 여러분, 에베소는요 시골 동네가 아닙니다. 에베소는 로마 그 제국이 여러 가지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중에서 이쪽에 동쪽에서 이쪽에서 가장 큰 7개 도시가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부가 넘치는 곳이고 정말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리고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안내자가 저를 이제 텔레비에서 바다로 데려갔는데, 애기의 바다, 에베소 앞바다로. 와,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 좋고,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막 낚시해가지고 밥 먹고 배에서 살면서 낮에는 수영하고 바다에 뛰는데, 바다가 막 정말 에메랄드 바다예요. 속이 비치는 에메랄드 바다. 거기를 바울이 다녔다고 생각해봤어요. 해변을 다녔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 19장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전도여행 중에 3차 전도여행이고요. 그 중에 제일 오래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는 2년 3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유명한 드란노서, 우리가 드란노서 그 책방도 있고 오늘이 교회에서 하는데, 드란노서를 빌려서 가르친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큰 부흥이 일어나서 뭐예요?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을 섬기다가 우상, 은장색, 은을 갖다가 집집마다 놓는데,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다 회심해서 은장색, 그 아데미 신전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망하게 생겼어요. 장사가 망하게 생기고, 아데미 신전에, 아데미의 그 신의 영광이 땅에 추락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데메트리오와 그 은장색 사람들이 모여서 폭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제 그 극장, 이마우스 병들할 극장에 거기서 사람들이 데모하고 2시간 동안 위대한 아데미요, 위대한 신 아데미라고 외치죠. 그래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랬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에 그렇게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난 그 에베소에 지금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언제 쓰여졌냐? 그런 이제 에베소의 배경은 그렇고요. 에베소는 언제 쓰여졌냐면, 학자들은 AD 61년에서 64년 사이에 썼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21절. 6장 21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6장 21절. 6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로 알기로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여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자, 그러면 에베소의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도 없고, 에베소의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거기 보니까 두기고라고 하는 일꾼입니다. 두기고라고 하는 일꾼이 지금 여러분 AD 62년, AD 61년 합시다. AD 62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어요. 그 갇혀 있는 옥이 어디예요? 로마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런 이제 에베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그렇게 큰 부흥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가죠. 바울이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잡히죠. 잡혀서 2년 동안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에 투옥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게 다시 재판을 호소해서 거기서 호송돼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서 로마에 갇혀있을 때 지금 저 유치장에 갇힌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좀 자유로운 가운데, 감옥에 있었지만 좀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여행 중에 3차 여행 때 썼어요. 3차 여행이 시작된 것은 학자들은 한 AD 53년쯤으로 봅니다. 그러면 62년이니까 뭐예요? 거의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거죠. 그래서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에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성경에 이 에베소서의 문제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에베소의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분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거기 유대인도 나오고 에베소의 주 인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을 때 그 교회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살았어요.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두기고로 왔을 때, 두기고가 누굽니까? 두기고는 골로새서에 또 나옵니다. 한번 골로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우리 4장 7절,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7절,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셨나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기 골로새서 보면 또 누가 나와요? 두기고가 나오죠. 또 사정을 알린다고 나오면 똑같은 말, 에베소에 썼던 말 똑같은 말을 바울이 반복합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해. 그 사람이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는 어디서 나오죠? 빌레몬서에 나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 사람 이름인데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한 장 된 편지입니다. 1장밖에 없어요. 그 빌레몬에 보면 오네시모를 내가 감옥에서 아들로 복음으로 아들을 삼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영적인 아들이라고 오네시모를 말합니다. 이 오네시모가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누가 찾아온 거예요? 두기고가 찾아온 겁니다. 두기고가 찾아왔고 오네시모가 회심하고 그 사람이 이제 풀려난 것 같아요. 자유의 몸이 되고 바울은 자유의 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세 개의 서신서를 보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을 보내면서 누구를 함께 보낸 거예요? 오네시모를 함께 자기 주인에게 도망 나온 종이었던 주인에게 돌아가게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감옥에서 지금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에베소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편지가 전달된 거죠. 그래서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이 세 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외에 또 하나의 서신이 뭐예요? 빌립보서. 빌립보서도 바로 바울이 쓴 옥중서신. 그래서 바울이 옥에서 쓴 서신이 4개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 로마 감옥에서 썼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도 알겠지만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빌립보 감옥에서 쓴 겁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에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우리가 2년 3개월 동안 바울이 사역했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옥중서신인 골로새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것들, 그것은 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 그 아시아 7개가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도 나오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제가 헷갈리네요. 예,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모를 때 통과. 예, 중요하네요. 하여튼 뭐냐면 골로새 교회도 바울이 개척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아시아의 복음이 두루 전파됐다고 성경이 증거하기 때문에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터키 지방, 지금의 터키를 소아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에베소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저는 이렇게 썼어요. 어버이날이 되면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 전상서, 아버지 전상서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편지가 시작됩니다. 예, 고대에도 편지를 쓸 때는 다 형식이 있어요. 그냥 막 쓴 게 아니라 형식을 따라 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사할 때 발신자가 누구인지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항상 서두에 나옵니다. 바울도 에베소서를 쓸 때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양식을 따라 썼어요. 그래서 누가 보내는지를 말합니다.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작성자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수신자를 말합니다. 수신자는 뭐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수신자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란 말을 너무너무 쉽게 쓰는데 여러분은 참 예수님을 잘 믿고 좀 좋은 동네에 와서 이렇게 대접받으시는 거예요. 카톨릭에 가면은요 성도 되기 힘듭니다. 성도 되려면 조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이 성도란 말이 영어로 saint인데 도자는 무리도자를 썼는데 saints 복수를 했었는데 원래 성도 단수로 하면 성자가 됩니다. 성자. saint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세인트가 아무나 카톨릭에서는 아무나 세인트가 안 돼요. 세인트가 되려면 시성으로 박아야 돼요. 시성이 돼요. 시성한다 그러죠. 성인으로 이렇게 인준하는 거.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의 말과 행위가
흠이 없어요. 보통 사람 이상이에요. 여러분 누구 생각하면 마더 테레사를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성인이 되려면 성자가 세인트가 되려면 두 가지 기적을 꼭 해야 됩니다.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두 가지 기적이 없으면 성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성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 말이나 행위가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 그런 성자가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자가 될 위인이 못 됩니다. 저는 뭐 기적을 해놓은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성자란 말을 9번이나 얘기해요. 네? 너무나 쉽게 너희가 다 뭐예요? 너희가 다 성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 성도라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말하는 성자의 개념은 성도의 개념은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 다음에 기적을 체험하는 건 꼭 하나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주님을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주님의 생명을 받아 죽은 영혼이 다시 사는 기적.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사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다 뭐예요? 성자라고 말하고 거듭난 사람은 다 성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중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 없다고 생각하고 성자가 아닌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곧 또 누구에 대한 편지예요? 우리에 대한 편지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성자들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 신자, 아주 실하게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영어에는 faithful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faith가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full, 믿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것은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곧 뭐예요? 같은 말이죠. 성도는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사람들 여러분과 저희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셨다 했어요. 이게 저는 에베소의 주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인상까지 딱 끝나자마자 바울이 외친 일성이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성경에서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가장 장엄한 서신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좀 신학적 용어가 많지만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이요 너무너무 장엄한 거예요. 제가 지금 정확히 잊어버렸는데 제가 기억으로는요 읽은 몇 절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절부터 어느 절 끝절까지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7절 제가 기억하는 7절부터 1장 7절부터 기억하는데 한 문장으로 이걸 표현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강한지 문장을 한 문장으로 커마하면 커마도 없고 그냥 분사구문으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바울이 썼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노년에 쓴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진수를 말한다고 하는 로마서는 에베소보다 훨씬 먼저 쓴 거예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중심에 있는 로마 교회의 복음의 진수를 알리기 위해서 쓴 것이 이신칭의 교리와 그런 모든 성령의 역사,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것은 가르치기 위해서 쓴 거예요. 복음을 확실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를 사람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하잖아요. 그렇지만 로마서는요 보면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로마서는 우리가 죄인인 것부터 시작합니다. 1장부터 2장 3장까지 봐요. 3장에 가면 절정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부패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뭐 로마서는 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하늘에서부터 시작해요. 언제부터 시작해요? 영원전부터 시작합니다. 영원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케일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스케일로 장엄한 우주적이고 우주보다 큰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계시한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문제겠어요? 왜 문제가 뭔지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에베소에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는 게 교회론입니다. 에베소서 하면 뭐예요? 교회론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것은 그냥 문안 인사로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의 확실성을 알리기 위해서 바울이 쓴 모든 편지, 베드로가 쓴 모든 편지는 그 교회에 수신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쓴 거지 그냥 심심해서 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의 영광이 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로는요 정말 장엄한 책.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에베소를 읽다가 경외감에 빠진 적이 있어요. 이 교회의 주님의 그 위대하심과 이 장엄함을 이렇게 글로 깨달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 너무 위대하시구나. 이런 정말 제 스스로 이렇게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창구 형제님 기도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잖아요. 감동이 있다 없다 약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정말 그 영광을 성경의 좀 계시와 도움으로 마음의 눈이 열려서 좀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안 믿어지고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머리로 알고 있으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머리로 알아야 되겠지만 참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마음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신앙이에요. 머리로 지식으로 움직이는 신앙이 아닙니다. 지식은 우리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것처럼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마음으로 깨닫아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 에베소의 이 감동과 감격을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으면 찬송하리라 하면서 감옥에서 그 했던 그 심정을 우리도 좀 동일하게 경험해야 돼요. 네? 그것을 우리가 느껴야 우리가 정말 복된 신자지 우리가 뭐 이 에베소에 대해서 많은 신학적인 지식과 뭘 안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보다 낫지만 그것을 알아야 또 감동이 오겠지만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있다. 이 장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정말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감동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래요. 여기 보면 복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복이 무엇인지를 정말 에베소서 우리가 읽는 1장 3절부터 14절이 너무너무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 그러면 뭐가 많이 생각나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의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준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받침도 복을 받고 모든 태도 복을 받고 너희 자녀도 복을 받고 네가 잘 되고 강한 나라가 되고 너희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렇게 우리가 잘 되고 강성하고 부해지는 건강해지는 그런 내용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수요일마다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있지만 출애굽기는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신해상 강림과 율법을 준 것과 그 다음에 모세에게 계시를 통해서 그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제사장은 옷을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할 때 그 위임을 받을 때 제사를 3번 드려야 되고 그것도 일주일 동안 매일 드려야 되고 그런 자세한 내용을 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제사장직을 하라고 말합니다. 거기는 전혀 한몫이 정말 눈꼽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정말 거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복 옷을 입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사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이 위대한 것은 구약이기 때문에 예수님 온 다음에 다 폐해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제사와 이런 것들은 없어졌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구약이 위대한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역사를 통해서 실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렇게 섬기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구약의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28장에서 그렇게 잘 되는 것, 물질적으로 잘 되고 외적으로 잘 되는 것은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고 풍요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부요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보이는 축복.
그 사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것은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에서 오늘 말하는 이 신령한 축복, 진짜 복인 이것을 뭐예요? 가르치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림자를, 성경에 기록됐던 그림자를 강조하고 그것이 마치 예수를 믿은 본질적인 것처럼,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가르치는 신학이 기복신학인데, 그렇게 가르친다면은 우리는 뭐예요? 성경에 그런 것들이 없는 거 아니지만 주님 우리의 필요한 걸 채워주시지만 진짜 더 영원하고 더 영광스러운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주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어떻게 돼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림자를 사랑하게 되고 본체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가르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그런 가르침을 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영적이고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할 때에는, 그런 것을 말하는 교회는 물론 성령 역사가 있으면 보이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보이고 물질에 부유한 곳이 있는 곳이면 교회가 아니라도 어디든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에도 사람 많이 보입니다. 그죠? 절도 부흥하는데 굉장히 많아요. 왜? 거기 가면은 좋은 거 많이 해줍니다. 부를 실제로 부하게 되고, 거기다 헌금 많이 내고, 부처에게 헌금 많이 하니까 일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긴 보이니까. 근데 기독교는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 말하는 복은 뭐예요? 오늘 복에 대한 정의가 나오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 주시는 것은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영에 관련됐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신령한 자 되기 원하는데, 신령한 것은 푸뉴마티코스, 헬라어로 쉬운 말이. 푸뉴마가 영이잖아요. 티코스 형용사입니다. IS. 그래서 영어로 spiritual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신자. 예? 그래서 영을 붙인 거죠. 하나님의 성령과 관련된 것을 신령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관심이 없습니다. 땅에 속한 복이어야 관심이 있는데, 땅에 속한 게 아니라 복이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근데 그 복도 뭐예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신령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령하다는 것은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실제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정말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이 구분하는 또 그 방법이 뭐예요? 내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에 나오잖아요. 내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을 사모하는 거지. 눈에 보이는 것이 신령한 것보다 훨씬 좋다. 그러면 나는 아직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령한 것이 좋다.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속한 주님께 속한 것이 좋다라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이 비교할 수 없이 좋다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고 마음의 기쁨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신령하지 않은 사람은 육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신령한 것을 어떻게 해요? 분별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나 안 사모하나 이걸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4절부터 계속 10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나열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미리 좀 나눠드리면 어려울 것 같아서,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10절부터.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13절, 14절에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을, 그 복은 다 어디 안에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뭔가 4절 보니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택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입니다. 택한. 여러분, 이 택했다고 말하면은 뭐가 생각나죠? 예정론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예정론 제 책을 읽어보면, 아더 핑크나 이런 사람의 책을 읽어보면 논리가 이렇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있어요.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우리 인류에게 보낼 역사도 아담부터 보낸 사람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택한 사람이다. 그러면 택했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택함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이 논리입니다. 논리. 신학적 논리. 그래서 뭐예요? 택함을 받지 못한 자와 택함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을 자와 지옥으로 갈 자가 이미 창세전에 결정되었다고 믿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그게 칼빈의 예정론이에요. 그 칼빈 예정론의 출발점은 바로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미니안이냐 칼빈이냐, 저도 칼빈주의에 좀 심취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 자꾸 이제 궤도가 수정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걸 알려고 자꾸만 우리가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논리로 맞추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신학은 좋은 것, 또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신학은 좋은 것이지만 신학은 논리가 잘못되면 이상한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믿게 됩니다. 그게 신학의 함정입니다. 우리 창호 형제도 신학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디모데 후서나 디도서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만약에 태초에 구원받기를 정한 사람, 지옥받기를 정한 사람이 있다면 디도서나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그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안 맞으니까 이 칼빈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 포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세되는 택함을 받은 모든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자들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 다 구원해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성이 손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택해놓고 그 사람을 구원 못한다. 그런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신학적 논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속죄의 피가 누구만을 위한 거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한적 구속이에요. 신학교가 우리 창문님 배우시겠죠. 저한테도 여러 번 들었지만 그게 제한적 구속이에요. 보편적 구속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보편적 구속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 택했다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지옥 가기로 결정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예정이란 말인데, 택하고 예정했다는 건데, 지옥 가기로 예정했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지옥 가기로 예정했다고 우리가 만들어내죠. 성경은 지옥을 보낸다는 예정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뭐라고 말해? 아까 말처럼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 원한다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뿐만 아니라 뭐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를 드렸어요. 예? 분명히 요한도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택함을 받은 그런 제한적 선택자들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을 위한, 온 세상을 위한 속죄라고 보편적 구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한적 구속이 아니다. 아멘. 이 둘이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 그냥 거기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는 척 하면은 교만한 겁니다. 모른다고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했어요. 여러분, 택하신 목적이 나오죠. 뭐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영어 성경에 보면 소된 용법이에요. 소된 네이. 뭐하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하여 목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세요.
자,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까? 나올 것 같죠? 안 나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것은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네 신을 벗으라. 거기에 처음으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언제서부터요? 출애굽기에서부터. 출애굽기에 뭘 만들었기 때문에 신에서 언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뭘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들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서부터. 여러분, 거룩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거룩이라는 개념.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스스로? 아닙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거룩이란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이란 말은 뭐예요? 분리의 개념이죠. set apart. 자꾸 영어가 나오네. 옛사람이 자꾸 나오나 분리했다는 거예요. 분리했다는. 목적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띄어놨다는 것을 바로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뭐 하려고? 거룩해지려고. 그럼 우리가 거룩해지려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거 말했어요. 우리로 하나님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 하나님이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가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받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존재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제가 엄청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기 원하십니다. 거룩한 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진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 하나님의 거룩성을 받은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어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디도서에 써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그냥 일방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랍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두 번째 나가서 뭐예요? 나를 예정하는데 뭐로 예정한 거예요?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5절.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택하신과 예정은 같은 말, 비슷한 말이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뜻과 행위를 말합니다. 예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예정하는 것은 꼭 뒤에 보면 우리가 나와요. 구속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구속받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것이 뭐를 위해서 목적이 또 나옵니다. 뭐를 위해서 예정하셨다. 그래서 예정이라고, 그래서 택함과 예정은 다 하나님의 언어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뭐라 했어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말하는 28절을 말한 다음에 29절 띄고 30절을 뭐라 했어요?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을 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또 뭐예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네요. 이 5단계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걸 봐요. 거기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지, 미리 아시고, 예지, 미리 알았다는 뜻이죠. 미리 정하시고, 예정. 뭘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도록 정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정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꼭 우리가 들어가고 목적이 나옵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닮는 것이 목적. 아멘. 그래서 예정하신 다음에 그 예정하신 다음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부르는 거 뭐로 부릅니까? 뒤에 나오지만 너희가 진리의 복음,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믿었을 때 어떻게 해요?
너희가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 말한 것처럼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복음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다 하나님의 복인 거죠. 여러분은 그런 은총을 받은 자예요. 그거를 귀하게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에베소에 보면은 성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주신 복을 얘기하면서 3번이나 뭐가 들어가냐면 찬송의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6절 보세요. 자,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영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다. 7절부터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찬송이 되는 성자 하나님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13절 만에 뭐라 합니까? 14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라. 여러분, 바울이 이걸 쓰면서 찬송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찬송으로 끝나요. 그리고 왜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기뻐서 그리고 그 목적이 다 뭐예요? 주님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준 목적이 결국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또 다른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 그러면서 바울은 6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면서 먼저 죄송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주신 거죠. 6절까지는 성부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거저주신다는 하는 의미는요, 우리말 성경에 거저주신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거저주신다가 한 동사입니다. 동사 하나예요. 그럼 헬라어에서 거저주신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는 것 같으면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리스. 근데 헬라어는요, 카리스를 동사화합니다. 명사를 동사화해요. 지금 뭐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존재로 우리 자체가 은혜가 돼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덩어리가 되게 은혜 명사가 동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것이 거저주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뭐예요? 그 복이 뭐냐면 우리는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을 말하면 우리를 뭐로 바꾸는 거예요? 은혜 덩어리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전혀 흠이 없는 거룩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선한 양심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시고 성령은 선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선한 양심을 또 이용하는 존재가 또 하나 있어요. 성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도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선한 양심의 정죄감을 줍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기에 부족하다는 느낌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족한 존재로 자꾸만 느끼게 하는 것은 정죄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나를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는 마음으로 내가 지은 죄나 하나님 보시기에 괴로운 것을 마음에 근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회개에 이렇게 한다 했어요. 회개에 이르게 해서 우리를 이전보다 더 거룩하게 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게 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정죄감에 시달리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하여 보혈로 씻김을 받으면 담대해지잖아요. 담대해질 때 우리가 그 담대함을 가지고 성경하는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 쪽으로, 거룩한 제사장, 거룩하고 흠이 없는 쪽으로 계속 제사장의 나라로 된 것처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섬기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쪽으로 가면 문제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야죠. 이 주신 이 자유를 갖고 내 육신의 정욕을 만족하려고 난 자유야, 나 천국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야 되겠지, 세상도 도록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걸 주님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세상으로 가면은 그건 마귀예요.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정죄감이 오는 것은 선한 양심이 있었지. 돌이키라는 양심에 하나님의 책망이죠. 그렇지만 계속 우리를 너는 모자란다고 하나님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쓴 정죄감입니다. 그것은 주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완전히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로 100% 흠도 없고 거룩한 자로 이미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옛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지 주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새로운 영이 괴롭힘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구속하신 우리의 영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보혈로 내가 정결케 됐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동시에 뭐야 내 옛사람의 죄 옛사람은 늘 남아있으니까 옛사람이 나를 괴롭히잖아요. 그 옛사람의 죄는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해야죠.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7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성자가 주신 은혜는 구속입니다. 구속은 그 제사함이에요. 이 구속이란 단어는 로마 시대에 쓰였던 말입니다. 상업용어입니다. 상업용. 로마 시대에 되게 통계를 보면 로마는 귀족사회고 노예가 있었잖아요. 노예 사회였는데 노예가 로마 제국노예 6천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공식적인 기록이 그렇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가정교사도 노예고 옛날에는 의사도 노예고 다 지식인도 다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다 했어요. 지방일부터 잡일부터. 근데 여러분 노예 이게 구속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노예 시장에 가면 노예는 완전히 물건입니다. 물건적으로 사고 팝니다. 그럴 때에 뭐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가 시장에서 팔리는 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노예를 값주고 삽니다. 그 다음에 값주고 사서 그를 어떻게 해요? 너는 이제부터 자유다 라고 선언하는 게 그게 구속입니다. 근데 그 노예가 뭐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 주인에게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유인이지만 종처럼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죠. 출애굽기에 보면 뭐예요? 노예가 나중에 해방됐는데 주인이 좋아서 살고 싶은 사람은 뭐예요? 문설주에다가 이 송곳을 내고 구멍을 뚫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노예로 살잖아요. 그게 바로 마운드설트,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둘로스 성경에도 있습니다만 그 둘로스가 바로 바울이 말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때 그 종의 개념이에요. 내가 자유를 얻었지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원해서 다시 종이 되겠다,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속의 개념이에요. 바울이 우리가 죄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죄뿐만 아니라 뭐예요? 사망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도 구속함을 받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거기서 사셔서 뭐로 샀어요? 그분의 핏값으로 샀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계시록에 나온 거죠. 하나님 핏값으로 우리를 대신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자로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핏값에 감사해요. 그 피가 그 구속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돈보다. 네. 그것을 복으로 알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복은 주님이 8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비밀을 알리신 게 두 번째 주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예수님 성자가. 여러분 우리 아내가 가끔 저보고 당신은 살다가 알다가도 모르겠어.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걸 우리가 미스테리하다 그러잖아요. 미스테리. 이 비밀이란 말이 미스테리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영원히 감추인 비밀이 아니라 비밀은 비밀인데 감추인 비밀이 아니라 공개된 비밀입니다. 근데 모두에게 공개된 비밀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만 공개된 비밀을 이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계시로만 알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알리셨습니다. 그 비밀이 뭐예요? 근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늘과 땅이라는 말이 나오고 통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늘에서 통일이 안 됐고 땅에서도 통일이 안 됐다는 거죠. 하늘에서는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했고
땅에서는 누가 반역했어요? 인간의 죄로 아담 이후로 인간이 반역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질서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통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너는 내 원수로 발등상 내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어. 그래서 뭐예요? 주님의 발등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발등상 아래 뭐예요?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굴복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통일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이 비밀을, 계시를 바울을 통해서 한 것은 뭐냐면 이 일을 주님 혼자 한 게 아니라 누가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몸인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충만이라서 교회는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이 만물을 통일하는 일을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는 앞으로 2장부터 계속 나올 때 뭐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지를 주님이 그 비밀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몸을 이루는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이다.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거를 가르쳐주는 게 이 에베소의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주님이 주시는 복을 또 말합니다. 그것은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도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했어요.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삼성전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업이라는 뜻입니다. 즉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유산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한 단어. 우리말에 익숙한 거예요. 우리에게. 유업으로 받은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왜 복되냐면 주님이 우리를 유업으로 여기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유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유업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 많이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는 말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준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유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또 누구를 유업으로 받았어요?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아들을 유업으로 받았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선물로 주셨다. 그분이 무엇을 아끼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유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누구의 유업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보십니다. 우리를 함부로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나요? 네? 바로 이런 기업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12절에 또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장 14절에는 13절 14절에는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기업에 우리의 기업의 복음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성령의 두 가지 은혜가 나옵니다. 복이 나옵니다. 성령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인치시는 보호죠. 여러분 인친다는 건 도장을 찍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계약서를 쓰면은 계약의 완료는 뭐로 완료되죠? 도장을 찍을 때 완료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부와 성자의 모든 이 은혜와 복은 잘못하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완성된 건 누가 오셔야? 성령이 오셔서 도장을 찍어주셔야 이 모든 복이 다 내 것이 됩니다. 성령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부가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으면 안 되고 성자가 와서 죽으시지 않았으면 안 되고 성령이 와서 우리를 인치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개가 다 있어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이 유부예배 때 퀴즈를 했는데 문제를 이렇게 냈어요. 다음 중 올바른 것 우리는 언제 구원받았나요? 이게 질문이에요. 1. 창세전에 2.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3. 성령 받았을 때 언제 구원받았나요? 3번이요? 1, 2, 3 오, 이 답이 나왔네. 우리는요 1, 2, 3 때 다 받은 거예요. 답은요 정답은 4번 모두 다 정답입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건 불완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때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되었으죠.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구원을 얻을 것이다. 로마서 5장에 썼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이미 화목해 놓으셨어요. 구원 받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받으면요, 이 세상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 거꾸로.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모든 사람이 주님과 화목됐어요. 근데 뭐예요? 믿고 구원, 믿어야, 마음으로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아야 구원이 완성돼요. 그때 구원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세 번째도 구원이 완성된 겁니까? 완성됐나요? 안 됐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거는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이 보증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보증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걸 해석해요. 한 번 성령 받으면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보증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문의 뜻이. 이게 뭐냐면요, 계약금이라는 뜻입니다. 사인을 했는데 원금을 다 지불한 게 아니라 뭐만 준 거예요? 계약금만 준 겁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이게 약혼 반지하고 똑같습니다. 약혼 반지로 사용되거든요. 지금도 이 헬라어,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현대 헬라어 그리스에 가면은 연인들이 약혼 반지를 주고받을 때 쓰는 보증을 이 단어를 씁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 뭐가 안 일어난 거예요? 결혼식이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는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천국에 어떤 사람만? 그 천국에 들어간 사람만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보증받았어요. 그렇지만 구원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그때 바울이 빌립보서 2장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받은 바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받은 바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우리가 여러 번 말했지만 장자권에 대한 얘기 나와요. 장자들의 총이요. 하늘의 천사, 거룩한 천사들과 우리가 갈 곳은 거기라는 거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경고합니까?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에서의 팥죽이 뭡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복이에요. 보이는 물질적인 것입니다. 육신의 만족과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신령한 하늘의 복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장자들의 중 여러분,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해서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고 말했잖아요.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은요, 둘째가 없어요. 여러분은 다 장자입니다. 성경적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장자예요. 그리스도의 모험을 이루면은요, 예수님이 맞아들인 것처럼 여러분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맞아들이 되는 거예요. 장자의 신분을 얻는 겁니다. 장자들의 총회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업의 보증으로 주시는 것이 성령의 축복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잘 간직해서, 네? 여러분, 이것을 바울처럼 찬송하려고 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걸 저도 잘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한 거는 그래서 작년보다는 제가 참 많이 주님이 저에게 그런 걸 좀 누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네? 그것은 제가 원한다고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많이 원했지만 제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 안 주시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참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찬송으로 끝나는 바울과 같은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하늘에서 속한 신령한 복,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 그리스도 밖에 있는 복이 아니라 그것은 뭐 주님 주시면 더 감사하지만 그건 참된 복이 아니라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 하늘에 속한 복, 신령한 복, 그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친히 주시는 복이라는 거.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다 우리가 기업의 보증을 받았는데요, 이 반지를 다, 약혼 반지를 다 받았어요. 결혼식은 안 했어요.
천국의 혼인잔치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금 말씀이 사실 좀 딱딱하고 그런 내용일 수 있지만 참 내용은 너무 참 장엄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을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그 영의 세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정말 탄성을 지르며 감동하며 환호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도 그냥 뭐 다 아는 얘기 나가는 거예요. 그거 저 몰라서 얘기 또 하시면 다른 얘기 맨날 지겹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 보배와 갖고 너무 정말 말할 수 없는 주님의 보혈로 희생을 치러주신 그 은혜들,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인치심, 보증 이런 것들이 마음에 깊이 와서 우리의 영혼을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감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복을 꼭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그렇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너무 장엄한 에베소서를 1장을 14절까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눴습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성령의 계시로 그의 마음에 역사했던, 그의 영의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참 알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지식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마음으로 참으로 계시로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주신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감격하며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것을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유한한 시간과 우리의 유한한 물질과 우리의 유한한 이 생명과 우리의 유한한 이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을 마음껏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섬기되 인색하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까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희생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요함으로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어둡습니다. 우리의 옛습관과 옛사람의 정욕과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옛사람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죽은 이의 육신을 쫓아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찬송하리로다.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을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 땅에 있는 어느 것보다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며 지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영광의 말씀